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막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서 외국인들이 엄청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문화 충격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지하철 문화입니다. 지하철이 얼마나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참 좋아요. 그리고 환승도 되고, 이거 환승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뜻밖에도. 뉴욕 지하철만 예를 들어도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더럽다고 그러죠. 지저분하고 아주 걸칠거립니다. 그리고 치안이 아주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통화하거나 이 핸드폰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소매치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그냥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같은 데 가면 그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그렇게 주의사항이 써져 있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아무리 선진 국가에도 그냥 그 치안이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그냥 놓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랍니다. 미국이나 선진국가, 심지어는 동남아나 제3세 국가들 비롯해서 이런 일은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식당이 왜 그렇게 깨끗하고 정말 친절한지 반찬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고, 그건 외국에서는 상상을 못해요. 한 오래전에 그 싱가포르를 갔는데 중국 음식점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국수를 좋아하니까 우동을 시켰는데, 우리는 보통 우동을 시키면 물도 나오고 반찬도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딱 우동만 나오는 거예요. 반찬 돈 주라 이거요. 물 돈 주고 먹으라 이거요.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로 외국인들의 눈에는 신기한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뭐냐면 도시에 가까운 곳에 산이 있다는 게 그렇게 신기하대요. 우리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산에 갈 수 있잖아요. 야산, 높은 산, 낮은 산. 근데 외국은 한 두세 시간 멀리 맘 먹고 가야 이제 산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는 70%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 그러면 그냥 흔하니까, 너무나 흔하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산이 그래요. 근데 외국인들은 허허벌판, 완전 초원지대.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데 가면 충격일 거예요. 굉장히 넓어서 좋고, 또 사막. 오늘 예를 들자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사막. 우리는 사막에 한정도 없잖아요. 지금 동해안에 있는 그 해수욕장조차도 사라지는 판인데, 근데 중국만 해도 말이죠, 얼마나 사막이 많은지 몰라요.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27%가 중국의 사막입니다. 이렇게 봄마다 이렇게 황사가 이렇게 밀려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막 그러면 낯섭니다. 사막 주변에 살던 사람은 그게 익숙할 거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막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낯설 거예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막 얘기가 많이 나거든요. 광야, 사막, 사마리아 또 네게부 다 사막입니다. 몇 년 전에 성지순례 했을 때 보니까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만 좀 푸르름이 있어요. 그 외에는 그냥 허허벌판이고 사막이에요. 풀 한 점 안 나는 곳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막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상상을 좀 깊이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에서부터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에스겔이 길게 이렇게 예언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그 6장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변 자연 환경이 사막과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사막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사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종말론자들이 읽는 것처럼 막 엎어놓고 예언서를 읽을 때는 대부분 심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멸망. 근데 우리는 그 예언서의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멸망과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읽어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소망을 품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말론자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서가 어렵거나 그들만 아는 어떤 뭐 천기누설이네 해서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조차 뭐 자기들만 아네 그런 말을 하는 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언서도 똑같이 다른 편지와 같이 다른 서신들과 다른 성경책들과 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오히려 역사서들보다 예언서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을 때는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는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에 사막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어차피 윤심덕 씨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근대 그 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서양식 가수. 이분이 사회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인기가 많았죠. 그 첫 소절이 이겁니다. 막막한 광야를 지나는 인생아. 인생 자체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조금은 정서적으로 납득이 될 겁니다. 인생은 마치 사막과 같아요. 원래는 낙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아름다운 낙원이었어요.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오늘 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그랬어요. 사막이 되게 하며.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 지구가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막화입니다. 사막화. 계속 중국만 해도 가까운 중국만 해도 사막의 면적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마다 우리가 그렇게 황사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몽골 말 타고 유목민들이 그 양치던 그런 시절은 이젠 지나갔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이라든가 선교사님들이. 근데 지금은 말이죠. 사막화가 엄청 진행이 돼가지고 유목민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황폐화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연적 사막화도 문제지만 영적 사막화가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심각성인 것입니다. 영적 사막화. 문명은 분명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3대 뭐 군사력을 가졌네, 6대 군사력을 가졌네, 무역은 10대 뭐 안에 들었네 그러잖아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인간적인 정서는 굉장히 삭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범죄는 연쇄범죄, 연쇄살인, 강력범들 그리고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이 막 굉장히 이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영적 사막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사막화. 이걸 넘어서서 영적 사막화. 왜 그렇게 사막화가 진행이 됐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렇게 정말 삭막하게 살으라고 하셨을까요? 안 그렇다 이거예요. 원래는 에덴 동산이었고 원래는 하늘정원 같았어요. 원래는 하늘정원 교회 같았어요. 근데 이게 이 사막으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주변 국가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와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보호를 구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주변국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로 막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날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사막화가 자연적 사막화까지도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사막화가 되니까 도시도 사막이 되고 여우가 들락거리는 무너진 성터가 되고 황성예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볼 것 같으면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산당 분향 제단 이게 다 우상 제단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범죄하기 시작하면 황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사막화가 돼서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자연적 환경까지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하나도 놀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왜 그렇게 망가뜨리게 허용하시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일지라도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그 성전 그 헤롯이 지은 찬란한 성전을 보여드리면서 감난산에서 얼마나 아름답냐고 석양에 비치는 금빛 찬란한 그 빛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야, 저건 천년만년 가겠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불과 40년 후에 정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죄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영적 사막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복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 가려고 우리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 사막화의 진행을 우리가 중단시키고 천국을 일구자는 것입니다. 예. 여기 마지막 6절 마지막을 보면 너희가 만든 것이 황폐해진다 그랬어요. 폐해진다. 우상이라는 건 결국은 우상은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그 외에 신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건 인간이 만들었거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요즘 AI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만든 우상도 영어로 말하면 AI예요. Artificial Idol. 어찌 참 약자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네,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이 우상을 의지하고 만들면 영적으로 결국은 황폐화되고 자연환경도 황폐화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고관들 중에는 친애굽파들이 있었어요. 애굽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죠. 큰코 다치죠. 나중에 열왕기 하 18장 21절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세상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안전장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험도 드려야 되고 의사도 찾아가야 돼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저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35장 6절에는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막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 땅이 시냇물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영혼에서. 그래서 사막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많은 걸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인생에 배울 게 많아요 또. 그래서 예전부터 영성가들은 사막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영성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막 같은 인생일지라도 반드시 생존하라는 것입니다. 생존해내라, 살아남으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게임 중에 생존 우주선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구가 이제 멸망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주선이 한 대가 있는데 딱 6자리밖에 없어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 여기까지 도망온 사람 12사람이에요. 근데 당신 같으면 그 중에 누구를 태워야 됩니까? 그 중에 직업군들이 쭉 나오죠. 박사, 또는 의사, 농부, 미스 코리아, 목사님, 선생님, 다양한 회사 사장, 이렇게 직업군들이 나와요. 그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심리와 또 윤리학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윤리학적인 그런 어떤 판단들을 이제 연구하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생존 게임이라고 하죠. 생존 심리 게임.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택하느냐, 이 절세절명의 순간에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극한의 환경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존자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칼로 죽을 것이지만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해가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딱 꼭 집어서 저 사람은 살고 저 사람은 죽고, 아주 하나님 예정하셨구나, 운명이구나. 세상이 남은 자 세상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나 신학자들 중에. 그럴까요? 그렇다면 운명론을 믿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서 운명론을 믿는 거예요. 인생은 각본대로 짜진 거고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각본대로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소용없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심지어는 나는 분명히 선택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손해야, 그렇게 뻗뛰는 분도 계세요. No,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동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고 키워주셨는데 나 이번에 등록금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일 거야. 그럴까요? No.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소리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를 꽉 찍었다고 우리가 불변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에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니까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순종을 따라서 움직여 주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운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인을 누구 살려줘야지 하고 정하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숫자를 정하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전지하셔서 누가 살아남을지를 알고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를 딱 정해놓으신 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어쩌면 숫자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전에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고 지금도 유행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재밌고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뭡니까? 돈을 위해서 목숨을 담보해서 생존 게임을 벌인 그 스토리가 사람을 열광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밀접하게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생존 게임을 굉장히 완성도 깊게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오징어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남은 자들을 뜻하지 하나님이 딱 정해서 살아남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루터기 사상이 있어요. 그루터기라는 건 나무 잘라내고 남은 이게 토막이 그 밑둥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망해도 그들 중에 몇을 남게 하셔서 구원의 등불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상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를 망쳐놓으시자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도 이를 망쳐놓으시니까 그 중에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좁혀가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시지만 어떤 사람을 남겨두시냐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주변에 정말 우상 숭배하려고 떠나고 세상 가치관으로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남은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까? 남들은 다 아는데 유행 안 따르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많이 그러긴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커서 참 감사한데 그냥 명품 안 입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 아이폰 다 갖고 있어야 돼. 아이폰이 1순위, 2순위가 이제 갤럭시 중에 최고 고급 사양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안 따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은 뭐냐? 귀신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귀신과의 싸움은 의외로 간단해요. 무엇과의 싸움이 가장 심각하고 힘드냐면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또 오는 것은 무엇이다. 인간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거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과 싸워서 이겨나고 기어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을 에이 세상이 힘든데 기왕에 배련몸하고 그냥 막 섞여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말 처절하게 그런 세상 가치관과 이 세상의 그 물결에 맞서 싸워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그 얘기가 나와요. 16장 16절을 보면 네가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남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각오하고 사십니까? 예,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정말 요즘같이 풍요로운 세상이니까 더 많은 유혹이 있고 가치관들이 우리를 밀려옵니다. 온갖 요즘 보세요. 이것도 고상하고 저것도 고상하다고 막 인권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참 좋은 나라가 외국의 그 나쁜 인권 그런 거 갖고 오면 고상한 줄 알고 그냥 막 받아들이고 동성연애 받아들이고 막 난리예요. 그런 것들과도 우리가 맞서서 기어이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신 자가는 어떤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냥 하나님이 딱 정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그냥 운명적으로 딱 정하신 게 아니고 이 험난한 세상에 내가 기어이 살아보겠다. 내가 기어이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천국으로 일궈보겠다. 내 성질머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어이 이겨보겠다. 처절하게
자기와의 싸움과 환경과의 싸움과 가치관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9절 보면 우리 앞에 복과 화를 놓으시고 또 생명과 죽음을 놓으셨는데 우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우리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명백히 압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한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나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는 버림을 받고 어떤 자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대열에 흰 옷을 입고 그곳에 함께 전진하는 사람이, 행진하는 사람이, 그 입성하는 사람이 된다. 누가 그래요? 이단들이 말하는 자기 단체에 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까?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세상 가치관과 맞서 싸우고 기어이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고자 하는 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승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번 번역은 개역성경은 피난처를 찾음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피하여 가는. 우리가 오물이라는 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피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가 아주 인기였었죠. 굉장히 유명하죠. 명작입니다. 명작.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한 남자 주인공 배너가 나오는데 로마의 학정 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집을 들락거리면서 그 문설주나 문인방에 있는 쉐마 그것을 만지면서 출입을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데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만지면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다 베너가 돌아와서 그 무너진 집터에서 그 쉐마를 만지면서 이것은 이렇게 있는데라고 말끝을 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왜 그렇습니까라는 그런 어떤 낙심의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왜 이 작품이 위대하냐면 여차여차해서 노예선에 팔려가지 않아요. 노예선에서 그 심하게 고통적인 노동을 해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근데 그 제독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제독이 와서 노예들을 순시하면서 회초리를 한번 그 주다 베너의 눈을 보니까 보통 눈이 아닌 거예요. 다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절망의 눈인데 이 사람의 눈은 막 촌천살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초리를 한 대 채찍으로 때리죠. 근데 그 눈빛은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막 그런 갈망이 그 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봅니다. 아리우스가 저 사람은 살아남을 거라는 짐작을 하고. 근데 나중에 난파가 되고 다 죽었는데 아리우스와 이 주다 베너만 살아남잖아요. 기어이 살아남아서 이 아리우스를 그 배 조각에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주다 베너가 그 공로로 해서 아리우스의 양자가 돼요. 반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거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어이 약속을 믿고 살아남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올해는 어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사막과 같은 인생이지만 기어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생존해 내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막 끝에서 기어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야생에서 생존 탈출기들을 그 예전에 비글스 그 사람이 방영했던 얘기가 유행이었었어요. 저도 재미있게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거기 보면 광야에 야생에서 살아남는 거, 막 늪에서 화산지대에서 사막에서 극지방에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생존을 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해요. 생존 전문가.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야생에서 살아남는 기준이 뭐냐면 문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 목표예요. 마지막 장면은 그게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내가 탈출했다, 내가 정말 사막을 믿음으로 잘 가고 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7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6장과 7장에 6번이나 언급이 되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신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에도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황폐한 죽음의 인생에서 탈출했다는 기준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 탈출했고 승리했다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운명의 물결에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살아남아서 땅끝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돌을 닦아서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선을 해서 진탕 고생을 한다고 다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사막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고생한다고 고난을 당했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일궈내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라는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어이 생존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천국을 일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기도 하거든요. 나는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정도 겪었는데 이제 뭐 잘 되겠지. 아닙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천국을 일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아무리 고생을 덜 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서 천국을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굉장히 너무나 복음을 약화시킨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살려고? 그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려고가 핵심인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보너스의 덤이에요.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도 해요.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전도단의 땅끝에서라는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좀 느린 곡이긴 하지만 제가 가사만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데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데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예, 온난화 사막화 전문가들조차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충격을 안 받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 사막화도 저희와 같이 사역자들은 충격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존해 나가고 천국을 일궈 나갑니까? 절망하고 끝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막과 같은 인생이지만 여기서 기어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치관에서 승리하고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 나가실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시고 우리의 안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이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끝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사막과 같다고 이 땅을 계속 한탄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어이 모든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주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일궈내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